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7절은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마음에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잘 집에 가셨다가 또 이렇게 오시게 된 여러분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2023년도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통 표현할 때 무슨 한 해라고 하죠? 다사다난한 한 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하루 속에도 이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3년도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또 뭐 육신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또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선포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또 잘 보내고 또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24년도에는 더 나아가 자식들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나 어떤 사업이라든가 직장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좀 거울을 봤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또 흰머리가 너무 늘어가지고 세월은 이제 속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얼굴이 이제 자꾸 흰머리도 많아지고 시간이 가는 게 약간 두려움이 마음도 오면서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4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늘 내 근심 걱정으로 살았는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는지 바라보니까 어떤 온유한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강인한 모습인지 이런 모습 가운데 어쨌든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성격과 이품들은 40세 이상이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바라보니까 이게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12월 10일 날 제 생일에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군인의 예화를 들어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게 되어져 있고 경찰들은 경찰의 옷을 입게 되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입었을 때 그 옷이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 옷은 당연한 어떤 신분을 바로 상징했어요. 왕은 당연히 용포, 뭐 이렇게 용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거 당연히 그런 것을 입었었고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양반하고 노비 같은 경우도 양반도 아무리 옷이 뭐 가난해도 양반의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옷은 바로 신분을 상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말해주는 거였고 또 신분을 파괴하는 옷을 입는다는 건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당연하게 주의를 성수를 해야겠죠. 주의를 성수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어떤 성도로서 의무를 해야 한다면 또 이끌어가야 한다면 어떤 11조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장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목요 모임에도 참석하는 어떤 토요일 모임에도 참석하는 주일에도 당연히 참석하는 그런 옷들을 입어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옷들은 어떤 옷들이에요?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입어야 할 옷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옷에 치우치게 되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옷을 아까 말대로 그만큼 중요하지만 오늘 말하는 것은 이런 옷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그리스도에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어떤 우리의 거칠의 그런 모습을 너무 치우게 되면 오히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어떤 성품인데 여기서도 말하는 옷이 어떤 옷이라고 해서 처음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으래요. 자, 긍휼이라는 것이 뭐예요? 정의를 한번 해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비는요? 자비는 아니 본인은 하나씩 정의를 해보면 허물을 천천히 엎으면서 이 자비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을 옷을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비. 그래서 그 자비 옷이라고 겸손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아는 대로 정의를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겸손은 뭐예요? 우리 장지 집사님 겸손. 우리가 뭐 겸손한다고 하잖아요. 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도덕적인 겸손함, 무능력. 사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말. 그게 겸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온유. 온유라는 단어는 뭐 어떤 뜻이에요? 따뜻하고 그냥 유하고 그러한 성품을 말하고 오래 참음은요? 참는 거죠. 그냥 끝까지 참는 거, 자기를 억제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을까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긍휼을 베풀면 얼마나 베풀 수 있겠어요? 인간인지 자비를 베풀면 얼마나 베풀 수 있겠어요? 이 단어는 우리 사람 앞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 단어들은 다 어떤 단어들이에요? 엘로힘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든가 겸손, 온유. 우리가 온유해봐야 얼마나 오래 제가 오래 참는다고 좀 참아봐야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하나같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단어들이거든요. 엘로힘 앞에. 다시 말해서 이 성품은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아까 말대로 어떤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모습 그런 내 힘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그런 걸로 치우치게 되면 오히려 바리새인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도 있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예수님이 힘으로만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 포도 안에 그 붙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힘으로 붙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체질은 바뀐다고 해도 인격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건 철저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의 힘으로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 너희들 차라리 무슨 가장처럼이라도 해라. 가장을 하라. 가장이라 뭐냐면 무슨 척이라도 해라. 우리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고 예수님처럼 닮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그 닮은 척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온유하지는 못하지만 온유한 사람처럼 삶을 살아봐라. 그러다면 어떻게 된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대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를 했을 때 6개월 이상을 지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생긴다고 해요. 습관이 생기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습관이 이제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다가 그것이 습관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한두 번 할 때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하고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에 따라서 이제 지속이 되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옷을 입어라. 어떤 옷을? 자비하신 옷을 입고 온유한 몸을 입고 오래 참음을 입고 아까 뭐 사랑, 거룩함을 입으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갑시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시작.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갑시다. 네. 그리고 우리 13절, 14절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을 하라고 했고 또 피차 용서하라고 했어요. 자, 용납과 용서의 차이점이 뭐예요? 용납이 뭐예요? 우리 장지 입사님, 우리 이제 또 새해가 되기 전에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 용납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는 단어로. 뭐 용납한다. 용납이라는 건 말고도 그냥 너그럽게 품어준다. 라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그럼 용서라는 건 뭐예요? 용서. 용서는 똑같이 용납을 해주는 것처럼 품어주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뭐하게?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대로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되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 온전히 죽어질 때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누가 그린지 알아요? 오,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근데 그 배경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래 유명한 화가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하고 싸움이 있었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폭풍 같지만 화가 나가지고 둘이 싸우고 나서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싸우고 나니까 마음이 막 호구가 일어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이 친구 얼굴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친구 얼굴 그리는 거지. 그렇죠. 그 다윗이라네. 그 가룟 유다의 얼굴에 예수님이 팔아먹은 얼굴에 자기 그 친구 이름을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린 거. 얼마나 그림 생각이 잘 나던지 그 디테일하게 다 그린 거. 자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복수했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룟 유다 맨날 그 할 때마다 그 친구 얼굴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영광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려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영광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 친구를 용서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대로 그 용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용서하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감당을 해야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에서는 그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를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도 뭐냐,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법조문, 이게 법조문인데 법조문이 뭐예요? 법조문이라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법으로 만든 어떤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채 증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뭐 한다고 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그걸 지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완전 깨끗이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혹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어떤 아까 말대로 나의 의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죄의 경중도 죄의 횟수도 모두 싹 지워버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건 아예 그냥 상종치도 그냥 아예 다시는 뭐 얘기도 거론하지도 않겠다는 용서인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올해 다 털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군인의 예화를 들으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군인 수송부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수송부에다가 비 오는 날 제가 저의 상관? 저보다 뭐 계급도 하나 더 높았어요. 제가 일병 때 했습니다. 상병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비 오는 날 저를 너무 때려가지고 늘 내 제대만 하기만 하면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서 실험을 하다가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생각이 너무 나서 그 친구를 찾아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났었는데 그때도 뭐랬냐면 그때까지 보면 제를 그냥 돌아보면 그때까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때 용서하지 못했다면 진짜 아마 그 친구 제가 죽였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용서하는 마음이 훨씬 강해지고 후련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 만나도 정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겼다고 제가 간증 한번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혹시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정말 아까 말대로 자비도 또 오래 참음도 내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으로 그것을 입으시고 또 어려움들을 또 그 친구들을 또 남편들이 너무 미웠다면 남편들을 용서하시고 올 한 해를 또 깨끗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 미운 마음을 깨끗이 지우고 새 출발합시다. 올해 정말 미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지우고 또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에도 아까 다시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것을 지울 때 뭐라 했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지금 거두게 잘 입었어요. 근데 이 띠를 안 매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띠. 이 띠를 안 매게 되면 옷이 흘러내리겠죠. 근데 이 띠를 뭘로 말했냐면 사랑으로 말해요. 사랑.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적응해서 제 삶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감사의 조건 생각해 봤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것 같아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오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 같은 성격에도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 성격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또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저에게 소통해야 살아남은 목회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소통을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들은 이렇게 추진할 때 엄청 빠르고 잘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과의 소통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목회는 소통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목회를 하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통하면 될 수 있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네 번째, 설교에 항상 자신이 없고 힘들어하는데 매주 설교를 해야 할 위치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설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말 주변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게 또 위치적으로 매주 해야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훈련이 되시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민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달라스 의료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민 목회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달라스 의료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직까지 마음을 주시고 그다음 결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용돈이 부족해도 부모님께 달라고 하는 그 철부지에 부모님이 아직도 용돈 줄 수 있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힘들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든요. 부모님이 그래도 또 용돈을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감사함을 갖게 됐고요. 일곱 번째는 렌트비를 매우 아까워하는데 그래도 집이 있어 갚아나갈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물질관념이 조금 나름대로 철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어쨌든 렌트비 그런 거 제일 아까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도 렌트비 나가는 거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 갚아나갈 수 있고요. 버틸 수 있다는 게 그냥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무언가를 배울 때 경험하지 않고 배우면 좋은데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우게 하심으로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경험하지 않고 배웠으면 제일 좋겠는데 제가 원래 좀 뭐라고 할까 무리다고 할까요? 꼭 이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잘 잊어먹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도 지금 어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안타까움, 그 아픔, 기쁨 그런 것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과분한 어떤 극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또 2024년도를 잘 준비하자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것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능력의 힘에서 비롯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사랑의 허리띠를 잘 맵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허리띠를 잘 맵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15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된 인사말이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 항상 잘하는 거. 오, 땡큐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땡큐하는 사람이겠지. 네, 땡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보면 부강한 나라는요 늘 감사를 할 줄 알고 오히려 이렇게 부족한 나라, 연약한 나라는 감사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도시가 이게 방글라데시라고 말하는데 방글라데시에는 이렇게 무림교나 무슬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가 무엇을 주고 내가 나를 도와줘서 신에게 내게 복을 받게 됐으니 나는 내게 감사할 거 없다. 오히려 복 받게 해준 내게 감사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너가 감사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감사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탈무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해서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반대로 감사해서 행복한 거.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 정말 그래요.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정말 향연아도 있을 때 그 목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성도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목회할 수 있는 또 성도님들이 계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때 사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송구정신 예배를 이렇게 마지막 모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어떤 오래 참음, 어떤 온유, 거룩함, 또 긍휼, 자비 그런 것을 옷을 입으셔서 피차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은 사랑에 더하셔서 감사하는 이 말씀을 품고 2023년도를 잘 보내시고 2024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